6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또 이렇게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열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발자취를 기억하라, 은혜의 발자취를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이패밀리 대표 되시는 송기로 목사님께서 가나다라 마바사 감사 글을 적은 것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글인데요. 가나다라 이렇게 앞자를 붙여서 이제 감사의 목록을 만들었는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할 테니까 끝나고 난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그 송교로 목사님의 가나다라 마바사 감사 글을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에게 감사하라. 나를 감사하라. 다 감사하라. 라이프 스타일이 감사가 되게 하라. 마음껏 감사하라. 바로바로 감사하라. 사건까지도 감사하라. 아무렇게나 감사하라. 자동으로 감사하라. 차선도 감사하라. 카운트 하듯 감사하라. 타이밍을 맞춰 감사하라. 파노라처럼 감사를 펼쳐보아라. 하루에 5가지를 감사하라. 이렇게 가나다라 마바사 감사의 글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 하나님께 나와 이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날을 기억해서 매년 기억해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맥추절이 있습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생활을 지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에서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이 먹여 살렸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첫 추수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첫 열매를 거두면서 맥추절을 지키라 했습니다. 수장절은 가을 추수할 때에 감사제로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이 3가지 절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죠. 이런 유월절은 1월 14일 우리 나라 달력으로 세계 달력으로 그렇고 히브리 달력이 있는데요. 이런 유월절은 1월 14일 날 지킵니다. 맥추절은 7월 첫째 주, 우리가 오늘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을, 첫 주일을 맥추 감사줄로 지키고요. 추수 감사절은 언제입니까? 11월 셋째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년을 시작하는 첫 달부터 마지막 달까지 무엇이라 명령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감사함으로 지키는 마음인데,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감사가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0명의 여러분 문둥병 환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한센시 병으로 이제 번역이 됐는데요. 옛날 우리 개역 성경에는 문둥병이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있는 모양이 흘러내리고 없는 그러한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환자에게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을 위해 달려가다가 고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10명의 환자가 고침을 받지만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런 단순한 숫자로 계산하면 10명 중에 1입니다. 10분의 1인 것이죠. 10분의 1, 10명 중에 한 명만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감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숫자의 단순한 개념을 보면 우리 이 자리에 100명이 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00명이 넘는 성도들 중에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상반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진실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자는 100명 중에 10명밖에 없다는 것이죠. 단순한 수치 계산적으로 볼 때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저에게 기도 제목과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참 하기 힘든 것 같아요. 제 입술에서 사랑해 이 말을 참 하기 힘들어졌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유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이 점점 이제 사라지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감사합니다. 이 단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저의 입술에서 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맥주 감사주일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에 감사를 많이 하는가? 불평을 많이 하는가?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께 돌아와서 무릎 꿇고 감사를 표현했던 사람은 10명 중에 1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이처럼 힘든 일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을 시작하는 1월 14일 연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것을 기억하고 6월절을 지키고 이런 하반기를 시작하는 맥주절 7월 첫째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랠 것을 기억하고 맥주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런 11월 셋째 주 맥주 추수감사절이잖아요. 하나의 농사를 돌아보면서 11월 마지막 주 모든 것을 다 거두고 난 다음 농사를 마치고 한 해를 마감할 때에 한 해의 마감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맥주 감사절 감사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맥주절을 통하여 우리 입술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맥주절에 다양한 명칭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 맥주절에 대한 다른 많은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헷갈리는데요. 여러분 맥주절에 대한 명칭을 우리 앞에 화면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맥주절을 때로는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맥주절을 초실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에서 초실절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77절이라고 하는데요. 6월절 이후에 첫 안식일부터 7주가 지나는 기간에 지켰기 때문에 77절이라고 부릅니다. 또 이러면 오순절이라고 부르게 되어지는데요. 이런 77절과 같은 의미로 6월절이 지난 후 50일 때 되는 날을 지키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맥주절에 대한 다양한 같은 의미지만 강조점에 따라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맥주절을 이제 지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맥주절을 지키려 했는가? 이런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보면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이렇게 지킬 것을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맥주주를 어떻게 지키는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 말씀 보면 7절이란 절기가 있죠. 이 7절이 아까 얘기했던 맥주절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7절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무슨 말씀해 보면,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10절 말씀에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는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하여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힘을 헤아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형편에 따라 능력에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헤아려라는 단어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에 감사하고 생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단어 하나의 차이죠. 감사가 thank입니다. THANK이고 생각이 무엇입니까? THINK, think입니다. 이 두 단어가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힘을 헤아려 세워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반기 동안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개인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아라. 이것이 우리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지키는 절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삶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종이에 여러분 A4 종지를 펴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1번 하나님께서 사역지를 주셨다. 2번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 3번 우리 자녀들이 잘 결혼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해주셨다. 4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생각해 볼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반기를 돌아볼 때에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빈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우리의 것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에 대하여 생각 깊이 헤아려 볼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상반기 동안 우리가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7월 첫째 주인데요, 7월 첫째 주인지도 모르고 상반기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열심히 달려오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면 다시 한 번 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통하여 11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11절의 말씀에 보면 맥추절기를 지키되 가족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노비와 레인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절기로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대상자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객, 고아, 가부, 사회적인 약자들인 것이죠. 그들은 그들은 스스로 생계를 꾸릴 수 없는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맥추절기를 통해서 그들을 초청하여 함께 맥추절에 함께 나누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 기뻐할 때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만 기뻐하지 말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이 바로 맥추 감사절로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감사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적으로 함께 누릴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참 특이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감사는 나누면 나눌수록 그 감사는 확장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의 거리가 생겨진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신명기 16장 11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제 우리 미성공원 이제 전도를 이제 했는데요. 제가 8층에 있을 때에 저희 집 사람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다른 교회 장로님이 또 오셔서 천막을 치시고 뭐 이렇게 하신다고 이야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다른 교회 장로님이 왜 우리 교회에 오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여러분 우리 미수공원 전도할 때에 다른 교회 이제 장로님이 한과 또 이제 권사님 또 이제 우리 전도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 오셔서 천막을 치시고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어제 같이 이제 있으면서 제가 너무 고마워서 밥을 한 끼 사야 되겠다 해서 이제 밥을 사면서 이제 같이 시간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내려가면서 장로님 그 천막을 평내교회에서 가지고 오셨냐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평내교회에서 가지고 오시면 이런 교회 사용 시설 신청서 제가 작성해야 되는데 그거 작성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그 장로님께서 교회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자신의 종친이 사용하는 그 천막인데 그것을 차에 태워가지고 차에 싣고 가지고 온 것이죠. 제가 그거 보면서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그 더운 날에 천막을 대여해서 차에 싣고 태워서 온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올 뿐만 아니라 위에 말씀해 보니까 아이스크림을 이제 100개를 이제 사가지고 온 것이죠. 제가 장로님에게 장로님 너무 감사하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들인데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시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하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께서 감사하기는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5층에 있으면서 여러분 어제 우리 미술공원에서 놀던 우리 부모님과 아이들이 많이 왔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이렇게 섬기고 헌신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있는 분들이 다 이제 들은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십니다. 이런 그 무더운 날에 함께 섬기고 헌신했던 권사님 한 분이 자기가 아이스크림 100개를 또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기간 동안 헌신하고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감사라고 하는 것은 참 희한하죠. 내가 먼저 감사를 하게 되시면 이런 그 감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확장되어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 감사의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고 감사의 은혜를 나누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감사의 절기를 지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에 연약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이러면 정말 생계가 힘든 자들과 함께 그들을 초청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나누는 절기로서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감사는 놀라운 파급의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수고하고 땀 흘리지만 서로 격려하고 세워줄 때에 그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 타교의 그분이 저한테 무엇 때문에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 오히려 감사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들을 때 제 마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구나.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오히려 그 감사는 교회의 공동체를 통하여 또 흘러넘치고 파급의 확장의 일들을 이루어짐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고 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함께 감사를 나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왕도교회가 오늘 이 시간까지 올 때까지 많은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또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그분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함께 감사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감사의 확장이 날로 넘쳐나게 되어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가운데에 누군가가 먼저 감사를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가 파급 효과가 되어서 그 모인 공동체가 감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감사의 바이러스가 확장되어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맥주절을 통하여 교회의 공동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절 것인가, 신명기 1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신명기 12장 우리 16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런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국가와 나라로서의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나라와 민족의 개념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나라의 개념이 이제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의 출처와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민족입니까? 그들은 종이었고 애굽의 식민지로 지냈던 민족이었음을 기억하고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너희들은 자유인이 아니다, 원래 너희는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맥주절 감사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땅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자유가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민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땅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신 것이죠. 이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근원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맥주절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이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이 손에 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도 이 세상에서 종노릇하고 있고 이 세상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 당신의 자녀로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 이것을 기억하고 맥주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원래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민족이었다. 너희는 원래 애굽에서 살아가는 종노릇하고 있던 자들이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 전에 나와 찬송드리고 예배드리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자신의 옛 사람을, 옛 모습을 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모르는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시면 내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이해가 되어서 주님을 고백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완벽하게 다 이해가 되어지고 완벽하게 습득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하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한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날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붙잡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주님께서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은혜의 약속하심을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나됨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절기로 주님 앞에 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시작할 때에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에게 고민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왜 이렇게 힘들게 안 나오는지, 그리고 여러분, 감사한다는 말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불평과 불만보다 감사의 입술이 더 많이 나오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입술로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저처럼 감사의 이야기가 점점점 사라지고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점점 식어지는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저의 입술 가운데에 감사와 사랑의 입술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왕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는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들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사랑한다는 말, 이 말이 왜 그렇게 나오기 힘든지,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왕도교회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로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확장이 되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를 마감하고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어떤 마음과 어떤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이 간구하고 더 많이 성도들에게 표현하고 더 많이 입술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드는 그러한 감사절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결심하고 이 자리를 섰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왕도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여러분 하반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심령으로 오늘 맥주 감사절 우리 입술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시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와 사랑을 잊어버렸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주님, 내 심령 가운데에, 내 입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을 통해서 감사와 사랑의 이야기를 더 많이 전가하는 입술이 되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상반기를 지나고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분주하고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주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성도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왕도교회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에 감사의 사랑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감사하는 입술이 되어서 주님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 더 감사하며 사랑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